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 조장용님 큰아들인 조대익 청년의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갔다 와서 집에서 바로 엎드려서 잤어요. 1시간 반을. 결혼 예배는 사실 늘 긴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이긴 하지만 한 가정이 이제 첫 출발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드림의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요새 결혼 예식을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해서 하고 있지만 예배의 모습은 그분 앞에 드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 속에서의 다른 예배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또 환경도 사실 생소하거든요. 이렇게 익숙하게 이 강단에서 익숙한 얼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생소한 곳에서 생소한 사람들과의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제는 결혼식 예식 때문에 긴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별개고 예식을 자칫하면 늦을 뻔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어제 낮에 여러분도 아시는 그 저희 교회 출석했던 김진원, 김나희 그 부부 아이 첫 돌이었어요. 그래서 낮에 분당에서 돌예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동하려고 보니 너무 이른 거예요. 직접 가기로는 가면 한 2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래도 교회로 올까? 그래도 교회로 오면 시간이 교회 와서 찜 찍고 다시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고 그래서 마침 저희 처형이 저 부천에 사셔서 거기에 딱 중간 지점이더라고요. 거기서 예식장까지 한 30분이면 넉넉하게 이동이 가능해서 거기 있다가 가면 되겠다. 그리고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예식이 있거나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항상 30분 전에는 그곳에 가서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너무 일찍 가기엔 또 부담스럽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 그렇게 일찍 가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낮에도 이제 30분 일찍 가서 돌예배 드리고 이제 준비하고 또 이제 결혼식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한 30분이 넉넉해요. 그리고 그 길이 뭐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뭐 그렇지 않아서 토요일 오후니까 퇴근길 생각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정황상 충분히 남고도 남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유 있게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면서 차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딱 켰더니 소요 시간이 40분으로 확 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40분은 늘어났다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긴장감이 막 몰려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뻔하니까 또 막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 한 25분 정도 남기고 이렇게
건물 앞에 딱 도착을 했으니 주차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니까 20분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마침 앞에 황 군사님 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유롭게 전화도 해가면서 우리 뒤에 있다고 그러면서 타고 들어가는데 주차장에서 길이 막혀서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차가 많이 물리기도 했었고 그 시간대. 그래서 가다가 계속 반복을 하니까 또 다시 막 이렇게 땀이 나기 시작해요. 이거 다 와서 또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아내가 옆에서 황 선생님께 전화를 좀 드려서 이렇게 대신 주차를 좀 부탁을 드릴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그랬는데, 또 마침 또 황 선생님이 미리 앞에서 차를 멈추고 딱 와서 주차를 해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보따리 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러 가다 보니까는 뭐가 빠졌어요. 보니까는 예복을 안 갖고 왔어요. 차에다가. 그날 제가 어제 여기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랑이 들고 가 성혼 선언하는 데 사용하는 그 성경, 가정 성경, 큰 성경이 있거든요. 그거 들고 성혼 선언문 들고 제 가방 들고, 그러니까 이제 손에 다 들어 있는 줄 알았어요. 가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제 좀 가져달라고 부탁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이었거든요. 예식장이라서 3층으로 놀러 오겠다 봤더니 엘리베이터 버튼에 3층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이제 로비로 올라가서 봤더니 주차 안내하는 분이 건물은 다른데 밑에 주차 공간은 다 이렇게 통일돼,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글로 들어가도 어차피 통하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그 바로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올라가서 로비에서 또 얘기를 듣고 쭉 끝까지 가가지고 간신히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타서 딱 3층을 딱 누르고 딱 섰더니 이번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내려가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은 다 일어나는데, 그래서 5층까지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 예식장 로비에 딱 도착했던 10분 전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그 식장 관계자가 와서 이제 설명해 준다고 설명 듣고 이제 자리에 딱 앉으니까 5분 전이더라고요.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미 진은 다 뺀 상태였어요.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1시간 전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중계하듯이 하냐면,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리해 놓고 이렇게 보면서 꼭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 이 사사기의 내용의 사사기 전체의 핵심 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이에요. 6절을 좀 같이 보실까요?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였더라. 아멘. 그게 무슨 상관이겠느냐 싶지만 가만히 보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 그동안 경험해 왔었고 또 미로 짐작하건대 또 여러 가지 제보건대 한 30분 전에 도착해서 미리 준비하면 되겠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억지로 짜맞춘다고 생각도 있습니까? 저는 대단히 분명한 고백 속에서, 그래서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넉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현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은 제 생각이나 의도나 경험이나 또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여지죠.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인생이 사실 그렇죠. 제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도 그 접근하는 현장에서의 모습은 그 의도에 맞게 움직여질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이미 그 계획을 세우는 기초부터 사실은 어그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이면 괜찮아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 사실 이제 제 문제가 된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시간 전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여유롭게 그 모든 것들이 돌발 상황 속에서도 반응할 수 있었겠지만, 기준이 틀려져 버리면 그 다음에 이어져 가는 내용들, 우리 옛말에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다음은 줄줄이 다 잘못 끼워지는 것과 똑같이 그 기준이 틀어져 버리면
그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들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다른 시대들보다 유독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과 반응을 했느냐 할 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출발점이 사실은 문제였다. 6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었다. 그들의 기준이 없었어요. 절대 기준이. 그러니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절대 기준이 없으니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그 기준이 옳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때 왕이 없다라는 건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왕권이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때 실제적으로 왕권이 없긴 했었지만 이때 왕이 없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왕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요구에는 제도적으로서의 왕권 정치에 대한 요구, 다른 이방인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왕이 세워져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보니 우리도 그러면 훨씬 더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 정비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좀 더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고백되지 않으니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은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더라. 모든 사람들의 선택은 옳은 길, 자기의 보기에 옳은 길이에요. 살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살 길을 선택해. 정말 인생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뭐 요새 뭐 흔히 유행처럼 이번 생은 아닌가 봐. 다음 생. 누가 다음 생 누가 준대요? 다음 생 늘 그래요. 이번은 아닌가 봐. 그러고 포기하지 않은 삶은 그 삶의 살 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닿든지 그 살 길이 내가 보기에 살 길이. 근데 그 길이 정말 살 길이 맞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더라. 내 의도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의도가 좋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뭐 어떤 내용들이 환경들이 좋은 모습들로 바뀌어진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마음과 좋은 뜻을 가지고 주 앞에 의지하며 나갔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져 주신다. 물론 그 부분도 확 넓혀야 되죠. 예. 우리 당장 보기에는 다 성공해야 되고 다 치료돼야 되고 다 회복돼야 되는 다 부응해야 되는 모습들로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 반대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의 삶과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더란 말이죠. 예. 그때 정말 자유함을 갖습니다. 내 결과,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에 대한 고백이 선명할 때 그 결과의 내용들이 어떠하냐,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과정 속에서 선택하고 있느냐가 내 몫이니까 그 모습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이스라엘의 선택도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살 길이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면 형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못 믿겠다고 부정하고 불신하고 외면했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17장 우리가 시작하지만 17장 21절까지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로 채워졌어요. 마지막 사사가 이제 16장에 등장했던 사사가 삼손이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17장부터 21절까지는 두 가지의 사건을 소개해요. 17장, 18장이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진 사건,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 또 다른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사기 시대를 약 330년에서 400년까지 보는 그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두 사건. 이 시대는 이런 시대였어라고 하는. 17장에 등장해서
사사기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이 두 사건은 사사기의 초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보시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6절에서 핵심되는 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둘로 나누면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핵심일까요? 어떤 게 우선일까요? 왕이 없다가 우선. 그들 안에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왕이 없음이 아니라 기준이 없으니 그들의 기준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복도 되돌이켜서 바로 잡는 것도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자신의 소견보다 그분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우선이 될 때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사기의 두 사건만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들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실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할 때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분의 권한 안으로 다 들어오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왕 되심이 부인되거나 외면되거나 중심 가운데 있지 않을 때 결국 내가 그 삶의 왕 주인이 되는 거니까. 그럼 내 인생은 내 실력 그 이상을 살아갈 수 없죠. 그렇죠. 능력의 차이예요. 결국 그분께 덧입혀져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능력으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온갖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불규칙적인 삶의 문제들에 대응할 것이냐.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으로만 봐도 그렇고 그런 거 다 사실은 제쳐놓고 죽음의 문턱 앞에 딱 섰을 때 그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는 거기서부터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어떤 근거들 속에서가 아닌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힘에 이끌려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떤 권세와 능력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자기의 능력으로는 죽음의 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 사실 그 이야기가 성경의 전부의 이야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말씀이신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단지 종교적인 의미 속에서의 고백 아니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삶의 문제들 앞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의 좋은 예의에 불과해요. 왕이신 그분을 따르는 인생과 내 삶의 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아침 참 묘한 것 중에 하나가 17장 18장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사사기의 영적인 그 침체기에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셋이에요.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와 이름 없는 레위 지파 사람,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면 단 지파가 나와요. 이 등장인물 셋과 이 공동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개인의 신앙과 가정의 신앙, 그리고 사역자의 모습,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그대로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보면 미가의 어머니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들 미가가 처음에 아들이 그랬는지도 몰랐어요. 자기의 그 재정에서 은 1100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주를 퍼부어요. 이 가지고 간 놈 벼락을 맞아라 뭐 그렇게 했겠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옆에 있던 아들이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은 1100이 어느 정도 가치냐면 우리 16장에 등장하는 그 삼손을 무너뜨렸던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매수당할 때 받았던 돈이 은 1100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등장하는 그 레위 지파 사람이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개인 제사장으로 취업을 하거든요. 그때 그에게 제시된 연봉 액수가 은 10개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은 10인데 지금 없어진 돈이 은 1100이에요. 그 연봉을 한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1000만 원이다 계산하기 쉽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1억 그 돈이 빠져나간 것을 어머니가 확인하고 나서 저주를 하니까 아들이 나와서 제가 훔쳤어요 라고 실토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2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에게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들일지 몰랐을 때는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게 아들인 것을 딱 확인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주 취소되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저주와 축복은 마치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주 취소하고 축복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 3절과 4절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돌려주고 오니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네가 실수해서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고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한 신상을 새기며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의 아들에게 주어요. 거기에 든 돈이 은 200이에요. 나머지 은 900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라고 했었던 그의 고백과는 다르게 은 200으로 은 200도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은으로 덧입힌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아들의 집에 갖다 놔요. 자신의 저주를 무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구하면서 한 그 어머니의 행위가 은으로 목상을 만들어서 은으로서 그것을 덮어서 갖다 놓는 것, 그것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결부된 그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것이 뭐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미가의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아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행위는 은 200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의 집에 갖다 놓는 것을 통해서 그 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그들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헌신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 어머니가 보기에요. 자기가 보기에 내 아들에게 쏟아놓았던, 아들인지 모르고 쏟아놓았던 저주를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이러면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합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미가는 어땠느냐? 어머니에게 그렇게 큰 돈을 훔친 거잖아요. 마치 철없는 방황기에 있는 청소년이 부모님 지갑에서 슬쩍 훔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여러분, 미가는 그렇게 철없는 소년이 아니에요. 그의 집에 신당이 꾸며져 있었고,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할 정도로 그는 재력도 있었고, 그만큼 나이도 있었습니다. 그걸로 미뤄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돈을 훔친 것이 드러났을 때 그가 자백을 하는데, 자백하고 난 이후에 잘못했다는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때 그 자백의 이유는 저주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온 것들이. 그러니까 이 모습들 하나하나에 그가 가지고 있는 행위들이나 그들의 고백의 내용들을 보면 뉘우침이 있지만 그 뉘우침의 내용, 원인이 신앙적 반응이나 내용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사실 보여집니다. 그것은 그냥 애교에 불과해요. 그 뒤에 나온 5절의 말씀 잠깐 보실까요? 5절 보시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을 삼았더라. 아멘. 개인 신당을 둘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배경이 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예요. 이 에브라임 산지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깝게 있었다고요. 사실 이 성막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갈 수 있었으니, 성막의 문제는 가까우냐 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성막밖에 없었으니까, 공식적으로. 근데 그 코앞에서, 턱 밑에서 자기 집에다 신당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신당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방식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규정되어져 있음에 그것을 뒤로 하고 자신의 기준 속에서 신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은으로 만든 그 형상도 그 신당에다 갖다 놓고, 거기 모두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에봇과 드라빔도 있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조끼처럼 된 건데, 에봇의 용도는 에봇의 주머니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봇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드라빔은 점치는 데 사용되는 도구예요. 그때 당시 일반적인 가정에 있었던 가정신의 역할을 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야곱 장면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그 아내 라헬이 도망가다가 아버지한테 붙잡히면서 드라빔 가져갔다고 막 다 뒤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드라빔 바로 그거예요. 이 드라빔은 점칠 때,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죠. 에봇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뭘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냐 틀리냐,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에봇과 드라빔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것을 그가 만들어서 그의 개인 신당에다 두었어. 드라빔도 그 안에서, 그렇게 그 안에서 어쩌면 그 미가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 자기 신당에서 그 에봇과 드라빔을 두고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래 했을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에게 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에게는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후손밖에 되지 않아요. 레위지파는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돌보고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지파의 역할이라면, 제사장의 역할은 아론의 후손들만. 그러니까 지금 미가의 아들이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자격도 없는데 제사장으로 세웠고, 두 번째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그 안에 그대로 자리를 해요. 오늘 우리가 6절까지 보셨지만 7절부터 13절까지 뒷부분에 보시면 레위 지파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그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취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를 제사장으로 세운다고 해서 세워질 것도 아니고 그 레위 지파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안에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3절을 보실까요? 13절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라고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겠구나. 그 어머니가 했던 모습과 별 다름이 없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여겼던 그 아들은 자신의 가정에 개인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뭔가 좀 믿음지 못했던 모양이죠. 레위 지파 사람과 우연찮게 만남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그를 딱 세워놓고 한 말이 13절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는 그렇게 하면 복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간판은 그렇게 붙여놓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적절치 않은 수준의 모습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의 행위들은 모두가 신앙의 행위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용인 아래 이래도 될 것이고 이러면 된다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리고 오늘 본문 뒤 다음에 나오는 7절의 레위인은 그는 이제 사역자를 사실은 상징을 해요. 이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는데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은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게 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파별로 다 흩어놨기 때문에 그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교육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돕고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자기의 살기를 찾아다녔다는 것은 지금 사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취직할 때 미가가 뭘 제안하냐면 오늘 10절에 보시면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때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결국은 그는 후구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 곳을 찾아 그곳에 왔어요. 이것을 단지 이 사람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이나 그 제사장들의 삶의 형편의 문제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11조를 통해서 그것이 배분돼서 그들이 일하지 않고 종교적인 일에만 몰두하게끔 지금의 사실 교회 구조와 비슷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 길이 막막하니까 살 길을 찾아 나선 사람이 생긴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기에는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죠. 그죠? 그 뒤에 나오는 단지파는 자신들의 주어진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편리했어요. 그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어디였냐면 블레셋 지역이었기 때문에 호전적인 민족이 또 당장 그 삼손이 사사로 있을 동안 그 이전에 40년을 이스라엘을 꽁꽁 묶었었던 그런 능력이 있었던.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힘만 약해지면 이스라엘 옆에 와서 그들을 꽉 틀어줬던 대표적인 부족들이에요. 근데 그 땅이 단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으니까 단지파가 몇 번 공격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냥 그 옆에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 쫓겨나요, 나중에. 그래서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을 점령을 해요. 내일 큐티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을 해서 그들이 그곳을 자리 잡으면서 잘했다고, 이번이 기회라고, 반드시 점령해야 된다고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제안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역대상 4장에 보시면 4장부터 8장까지 각 지파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각 지파에 대한 소개가. 거기서 단지파가 제외돼요. 사사기 이후에 그들의 모습들이 지면에서 사라져버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이단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인맞은 자 14만 4천 명, 숫자로서 14만 4천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거든요. 근데 거기에 단지파가 빠져요. 그러니까 그들의 편의와 편리를 선택한 그 선택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울타리로부터 제외시켜버리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미가 개인과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 이름 나와 있지 않은 그리고 단지파의 이 선택을 보면서 개인과 그 가정과 그리고 사역자와 그 공동체가 왕이 없을 때 그들의 선택은 자신들이 옳다라고 하는 선택을 내린 결과들이 오늘 본문 17장과 18장의 내용들이 망하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종교적인 의미 속에서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위기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자 삶의 중심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것을 놓쳐버리면 결국 우리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을 선택해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열심히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자리로, 더 열심히 없었기 때문에 생명의 자리 아닌 멸망의 자리로. 아니요. 그들의 모습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열심히 있었던, 개인 신장을 두고 개인 제사장을 고용해서 그를 연봉을 지불하면서 그를 둘 정도의 열심과 열정과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등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본다면 결국 우리들의 선택의 자리들은 그분의 말씀 앞에서의 구별함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과 결정의 상황 속에서 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나의 편리를 쫓아가는 것이냐, 내가 볼 때 이러면 됐어라고 하는 나의 수긍과 우리들의 인정 속에서 선택한 것이냐. 단지파는 자기들이 모두가 다 인정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내 개인의, 우리의 가정의, 또 사역자의, 변질된 사역자의, 그리고 그 공동체의 선택, 그들의 합일, 그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 그 길은 모두가 다 동의해도 생명의 길이 될 수 없었던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저 여러분에게 선명한 주의 말씀의 길 앞에 녹록지 않겠지만 그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모습들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그분의 말씀이 틀림없다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 공동체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룩한 사명 앞에 당당하게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냥 어떤 명분이라든가 이렇게 보여주기 좋고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들로서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들 순간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 속에서 우리들이 선택하는 그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가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할 때
그 작은 선택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매 주일 우리들 안에서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